오늘 설교 본문으로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나눌 설교 말씀은 6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갔지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겁게 임해서 그들은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였는데 급기야 그 어떤 도시에서도 언약궤를 가져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그 원래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보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블레셋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방백들에게 속건제를 드리고 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고 조언합니다. 거의 모든 제사가 그렇듯이 이 속건제도 기본적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속건제라는 이름의 제사는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그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경우에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때부터 블레셋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조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방백들에게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각각 5개씩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보내라고 합니다. 17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 블레셋을 구성하는 5개의 도시 국가들의 이름이 하나씩 언급이 됩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또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도시들이 함께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이들이 각각 자신들을 위해 또 독종과 쥐의 형상을 금으로 하나씩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5개씩의 제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금 독종은 각 도시들이 당한 그 독한 종기의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이 금쥐는 무슨 의미로 어떤 상징으로 만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했던 그 종기가 쥐 때문에 생긴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쥐들을 통해 옮겨지는 전염병의 증상으로 그 독한 종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금쥐도 함께 언약궤와 함께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 방법도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알려준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7절과 8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들은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준비한 것은 아마 제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을 실어야 하는 것이니 한 번도 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수레와 소를 준비한 것이죠. 하지만 왜 굳이 젖이 나는 소였는가 하는 점은 궁금합니다. 젖이 난다라는 것은 2마리의 소들이 모두 암컷이라는 의미고요. 특별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젖이 나는 상태의 소들이라면 정상적으로 수레를 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끼를 돌보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자 하는 그 본능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을 보면 이들이 왜 굳이 이 젖이 나는 소에게 수레를 끌게 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블레셋 방백들은 이 젖이 나는 소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지난 7개월간 당했던 사망의 환난이
정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면, 더구나 그 소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라면 그 소가 수레를 끌고 똑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들이 언약궤를 올바른 방향, 제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지난 7개월간 자신들이 겪은 일은 진짜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다른 길로 잘못 간다면 지난 7개월간의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을 우리가 괜히 겁먹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나는 소 둘을 끌고 와서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어미의 젖을 먹기 위해 따라오던 송아지들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굳이 이런 시험을 하는 인간이 참 잔인한데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쥐와 금독종 형상은 이제 이스라엘 신에게 함께 바치는 속건제의 제물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암소 2마리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게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한 목적지는 이스라엘의 국경마을 벳세메스입니다. 그럼 그들의 출발지는 어디였을까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 모든 진행 상황을 다 확인한 방백들이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곳에서부터 이 소가 끄는 수레가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에그론에서부터 그 벳세메스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한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에게 언약궤를 맡기고 알아서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똑바로 가는지 그렇게 이동해 가는지를 한번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만에 하나라도 언약궤가 벳세메스까지 잘 옮겨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암소들을 출발시키고 국경까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인데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암소들은 울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면서 계속 울었죠. 억지로 새끼들과 떨어져야 해서 울었을 것이고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지 못해서 또 울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은 계속해서 수레를 끌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큰 길을 똑바로 걸었죠. 울부짖으며 그렇게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국경 마을인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자신들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성읍 외곽에 있는 골짜기 밭에서 밀을 베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며 반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레를 끌던 암소 2마리는 마침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멈춰 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실어보낸 상태를 생각하면 사실 그 수레가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소들이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를 걸어간 끝에 마침내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으로 다 모여들었을 텐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언약궤가 실려온 그 수레를 다 부숴서 번제의 땔감으로 쓰고 또 번제의 제물은 수레를 끌고 온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레위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인데요.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제사를 집례할 수도 없고 또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댈 수도 없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레위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서 내려서 그 밭에 있는 큰 돌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수레 안에 담겨있던 금 보물들도 큰 돌 위에 꺼내어 둡니다.
국경까지 따라온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처럼 벳세메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에그론으로 돌아가지요. 그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똑바로 걸어가 벳세메스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당했던 사망의 환란이 이스라엘의 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7개월간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던 언약궤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패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적진에 들어가셔서 완승을 거두고 돌아오셨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그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겠지요. 이런 점에서 18절 하반절에서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무엘서라는 이 책이 기록될 때까지는 여호수아의 밭에 여전히 그 큰 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큰 돌이 있는 그곳은 2마리의 암소들이 블레셋에서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와 도착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돌 위에 언약궤가 올려졌고요. 그 돌 위에 블레셋이 제물로 바친 금 보물들이 올려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큰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념비와 같은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혼자 적진에 들어가셔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방백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날은 그들의 패배의 날이었습니다.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걸어가는 소를 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다곤신을 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 그들이 본 것은 블레셋 방백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결과였죠. 완패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2번이나 대승을 거두었던 것은 자신들인데 이상하게도 마치 자신들이 패전국이 된 것처럼 사망의 환란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지난 7개월 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일은 차라리 그냥 우리의 신, 다곤신이 내린 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마지못해 돌려보내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하나 만들었지요. 독한 종기로 고생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 다곤을 친다라고 아우성쳤지만 막상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니 자신들이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수레가 똑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환란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했던 사망의 환란은 이스라엘의 신이 내렸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직접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일들이 나에게 생긴다면 하나님을 믿겠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거는 조건들은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그분들,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너그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의 시험에 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조건을 붙인다면 이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이런저런 조건을 대며 핑계를 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악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탄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신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을 붙여가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했고 성전에서도 뛰어내려 보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도발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사탄의 도발을,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혹시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함은 아닌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환난을 당하는 때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참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그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 환난의 시기가 끝나면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괜히 하나님께 혼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만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자식을 징계하듯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때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일로 나를 혼내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걸거나 억지로 이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거나 내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수레를 보며 씁쓸하게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 블레셋의 방백들처럼 우리의 눈으로 직접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그동안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무겁게 임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에는 다른 핑계를 대거나 애써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 채플 시간에 오셔서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끼와 떨어져서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걸어갔던 그 암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암소 2마리에 대한 묘사가 인상적이다 보니 이렇게 적용하시며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6장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이 암소 2마리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양쪽으로 갈라졌던 홍해 바다도 본받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꾸짖었던 당나귀도 본받아야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용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본받아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중에 정확한 때에 맞춰서 울었던 그 닭 1마리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겁니다. 제가 너무 비아냥거리듯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느낌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소 2마리는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나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했던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세웠던 그 부당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깨뜨리신 것이죠. 그 조건을 깨뜨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본받읍시다 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벳세메스로 똑바로 걸어간 암소 2마리를 본받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6장의 주인공은 암소 2마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날마다 일하시며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조건을 내걸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며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 보란듯이 일하시며 당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거하며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